오늘 성금요일 금요기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심겨진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두 종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이고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외로이 마셔야 할 사명의 잔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만큼이나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잔은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후에 거절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헤롯 등에게 새벽부터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재판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지요. 아시는 바대로 불법 재판의 과정 중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에 맞으시며 처절하게 끌려다니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며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 그대로 쓰신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런 모진 고초를 당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을 통해 십자가의 사형이 언도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친히 자기 십자가라 이름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에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던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사형시킬 죄수를요, 형장으로 데려갈 때 로마법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할 수 있거든 먼 거리를 돌고 돌아와 형장에 이르게 하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돌고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요, 사형수가 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재판장에서 골고다까지 직접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너 사형이야 그러면 며칠 있다가가 아니라 당장 그 사형이 집행되는데 직접 그 사형이 언도된 그 재판장에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까지 가셔야 했던 거지요. 이런 로마 법칙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마다요, 각기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스스로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일 수 있고 또는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사명 또한 온전한 사명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할 수 있거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성경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요, 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까지 가야 하는 사형수가 너무 지쳐 있거나 몸에 이상으로 메고 갈 형편이 안 되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지요. 지난밤 밤이 맞도록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6번의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 그 과정 중에 모진 채찍을 맞으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인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탈진하여 기진맥진하셨을 거고요. 그 가운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거든 먼 거리를 돌고 돌아 골고다에 오르셔야 했으니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산을 불러서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셨던 겁니다. 십자가는요, 절대로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재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약함 가운데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골고다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세례 요한이 보았던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선언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불법 재판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낙인이 찍힐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변명할 수 없어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지는 원리는 바로 그 처음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원리예요. 자기 변명, 자기 자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전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지치신 육체 가운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에서 14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그 길을 그렇게 가셨다는 거지요. 지치신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예수님,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14번이나 쓰러지며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에 주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14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가운데 주변을 살펴보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죽는 데라도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오른편 왼편을 욕심냈던 야고보와 요한도,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에서 많은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찬송가 147장 잘 아시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과 함께 불리워지는 찬송인데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과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오 돌라로사 그 길을 가시는 중에 14번 쓰러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14번 쓰러졌을 때 무릎이 탁 깨져서 탈골되어 더 이상 걸을 수도, 십자가를 메고 더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로마 군병들은요, 사정없이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하다가 무릎이 탈골되어 더 걸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주변에 저 골고다에까지 대신 십자가에 져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찾아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건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좀 보시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로마 군병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14번째 쓰러져서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주변을 살피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 만만해 보이는 시몬, 네가 와서 매, 이런 겁니다. 여기 시골 사람이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원래 시골 사람들은 순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도시 사람에게 너 십자가 져 그러면 내가 왜요? 이랬을 거예요. 십자가는요, 때로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매는 게 아닙니다. 만만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이 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한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에 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구경꾼들과 함께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14번째 쓰러진 겁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억지로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쓰러져 난리냐고. 골고다 길에 오르는 동안 나는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었다고, 왜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쩌면 온갖 눈총을 날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못난 인간의 특징이 있잖아요. 로마 군병에게는 말을 못하고 자기 앞에 쓰러진 예수님을 향해 투덜거리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억지로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억지로 지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구레네 사람이 맨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 밤에 또 한번 잘 헤아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몬이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십자가, 바로 시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에 가셨던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 앞에 쓰러져 그 일어날 수 없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동안 왜 하필 내 앞에 쓰러졌냐고, 왜 내가 당신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온갖 눈치를 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 깨달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 십자가였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지만 억지로가 아니어야 했던 이유는, 아니 억지로라도 져야 했던 이유는 그 십자가는 마땅히 시몬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가 때가 되면 내 앞에 쓰러져 이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겁니다. 골고다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아니라 모든 십자가가 그러한데, 그것이 고난이든 고난의 십자가든 사명의 십자가든 내가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너는 너에게 주어진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가 왔냐는 질문입니다. 몸의 장애나 또는 가정의 아픔, 자녀의 장애, 이런 많은 그 고난을, 너에게 맡긴 고난을 너는 어떻게 감당하다가 왔느냐는 거지요. 또 하나, 내가 너에게 물질의 여유, 건강의 여유, 시간의 여유, 달란트의 여유를 주면서 너에게 사명을 함께 주었는데 너는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다가 왔느냐라는 거예요. 양팔 저울로 달면 고난으로, 사명으로 졌던 무게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처절한 가난 또는 남편의 핍박 또는 자녀의 장애, 이런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 때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뭐야 하지만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또 한 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지요. 고난이든 사명이든 내 앞에 쓰러진 예수님, 그리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힘들다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를 거절하면 십자가만 거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담겨진 복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앞에 쓰러지듯 내게 사명이 맡겨질 때에 그 사명의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여겨야 그 십자가에 담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억지로 믿어주게 하고 억지로 사명 감당하게 하고 교회도 억지로 다녀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싶으면, 내 것 아닌데 억지로 진다 싶으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십자가가 버겁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십자가에 담긴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오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못 견뎌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아주 막 난리를 지깁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여러분,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때요?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평생에 자존심 상했다고 자존심에 매인받아요. 자신의 앞으로에 펼쳐진 그 비틀거리는 모습들. 여러분,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내 인생 망쳐버리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는 그만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이것을 그저 내게 맡긴 십자가, 이것을 미련 없이 지게 되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가벼워 보이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왜 내 십자가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지. 십자가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늘 왜 내 십자가는 교회 가도 무겁고 가정에 가도 무거운가? 아이고, 이놈의 십자가 아주 지겨운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세상에 어느 물물교환센터가 있는데요, 십자가 바꿔준다는 겁니다. 십자가 바꿔준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질 끄고 가서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 좀 가벼운 것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텐데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바꿔달라고. 그럼 골라보라고. 둘러보다가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길래 적어주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보고 또 넣었다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버거운 거예요. 교회의 사명도 버거운 것이어야 십자가 정신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지, 만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장로님이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니까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잘 찾아봐야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왔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다리가 없거든요. 요단강은 원래 처음부터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각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나 보니까 자기가 평생을 지고 오던 십자가를 그 앞에 탁 놓으니까 그 십자가가 다리가 딱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그 조그마한 십자가를 탁 놨더니요, 물속에 퐁당 빠져버리더래요. 아니, 왜 내 십자가만 빠지냐고 이러고 막 열을 내고 있는데 그 요단강 관리인이 와서 이러더랍니다. 당신 십자가 바꿨지? 거기 가서 처음부터 다시 지라고. 여러분, 이거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해봤자 너무 힘들어, 나 편하게 살래 하고 일부러 도망가면요 더 힘든 거 만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평생 들었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면 더 어려운 거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가? 그러지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입고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가봐도요, 집집마다 호텔마다 화장실에 비데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미국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똥꼬도 호사를 누리며 삽니다. 원래 우리 똥꼬는 비데가 아니에요. 호박잎이었지. 호박잎 따다가 그 닦고 나중에 그러다가
초등학교 국어책 가지고 닦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우리 어릴 때는요, 신문지나 여러분 이게 한 장짜리 달력 북북 찢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가지고 닦고 이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닙니다.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서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여도 사명의 십자가여도 억지로라도 지는데 그 정신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거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다. 바울의 가시, 이거 내 거 해야 감당이 되지 쓰잘데기 없이 이런 게 왜 있습니까? 해봤자 주님이 기가 막혀서요 응답도 안 해주세요. 2번 정도는.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3번까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러고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해야 되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여러분, 도대체 뭘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가요? 뭐가? 여러분, 십자가가 만만해 보입니까? 칭찬을 듣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버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버거우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영광을 모르셨나요? 십자가 후에 부활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아는데 알지만 버거운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 와도 이것이 내 것이다 해야 되는데 마귀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헌신은 봉사 정신이 아니라 사명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봉사 정신이 뭐예요? 내 일이 아닌데 해주는 거예요. 그게 봉사잖아요. 내 일이 아닌데 그냥 내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해도 그만인 거죠. 그런데 사명은 그게 내 일이에요. 내 일. 내가 할 일이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이래야 이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다 해야 그 안에서 복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힘들까? 어떻게 하면 요거 빠져나갈까? 이러면 안 돼요. 힘들라면 힘들어 봐라. 어디까지 힘든가 한번 보자. 그래도 나는 간다. 이러고 믿음의 길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놀라운 것은 시몬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졌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엉겹결에 내 앞에 쓰러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인 것을 모르고 왜 내 앞에 쓰러졌어? 내가 이걸 왜 져야 돼? 온갖 눈치를 주며 올라갔다고요. 그날 가다가 어깨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사람이 달릴 만큼의 그 엄청난 십자가를 어깨에다 매니 왜 상처가 안 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 흔적이 몸에 남는 거지요. 놀랍게도 시몬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억울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명 써 보셨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한 해 헌금을 왜 이렇게 헌금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한 해 헌금한 걸 보니까 한 해에 5억 정도 헌금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사업하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부도가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로님, 지난해 했던 그 헌금만 안 했으면 부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있을 때 헌금했으니 제가 복이지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드렸던 거 가지고 미련을 가져서 그것만 안 드렸으면 뭐 빌딩을 사니 마니 이런 게 아니라 있을 때 드렸으니 내가 복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흔적.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구원 사역의 동참자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골고다에 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였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상 7원을 가장 가까운 데서 신음소리와 함께 들었고요,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적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몬이에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모범적 교회로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교회고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입니다. 처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은혜가 되어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시몬은요, 나중에 바울, 그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영적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고마움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서 처음 사역지로 부임을 받아 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늘 솔로로 혼자 살았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했겠지요. 이때 바울에게 영육간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고요, 그 시몬의 집에서 어쩌면 하숙을 했던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영적 어머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어머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디모데 외에는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관계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집에 머물게 된 바울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십자가,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 이것을 아마 식사 때마다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내 말 좀 들어봐봐.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정말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들하고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60대, 70대였던 그 나이에도 군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자들이 오죽하면 군대 얘기가 너무 싫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더 듣기 싫은 소리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또 뭐예요? 애기난 얘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바울 사도가 루포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아마도 은혜를 나눌 때 적어도 바울 사도 앞에서 은혜로 더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분명히 구레네 시몬이었을 겁니다. 왜요? 어떤 은혜요?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쏟아졌던 그 은혜, 가상 7원을 하실 때의 그 예수님의 어떤 표정,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그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 그 아픔, 내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내가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100번도 더 보여줬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쓰러지셔서 내가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 어깨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봤어요. 근데 또 보래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꼭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들었거든? 그래도 또 처음 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구레네 사람의 자랑, 이것이 영적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수없이 돌로 맞으면서 몸에 흉터가 왜 없었겠습니까? 온몸이 상하고 찢겨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 일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냐고요. 주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테니 우안질고 없애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부러웠을 겁니다. 왜요?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거든. 예수의 흔적. 복음 안에서 자기는 믿었지만 구레네 시몬은 눈으로 봤잖아요. 복음을. 핏방울을 맞았잖아요.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이거든요. 연수요? 죄송하지만 연수는 100년 된 교회도 있고 120년 된 교회도 있어요. 크기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요, 우리 지방에서 말고 밖에서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지난 50년이 감동인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울었지만 예수의 흔적이 묻어 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그냥 힘들었다, 그냥 어렵게 살았다, 이건 간증이 아니라고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나는 믿음 붙잡고 가야 될 길을 갔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바울에게까지 영적 영향을 주는 사람, 영적 영향을 주는 가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예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안에는 참된 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은 십자가와 함께 오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는 자원함으로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에 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느 날 준비하고 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앞에 쓰러지시는 겁니다. 갑자기 내 앞에 네가 이것 좀 감당해 다오 하고 떨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준비해서요? 실력으로? 아니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말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가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사로 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다 그랬더니 감사로 메었어요.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사울이라는 십자가 앞에서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낸 겁니다. 광야에서 성장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요. 그냥 닐일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내 앞에 쓰러져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요, 분명히 매다 보면 상처가 나요. 십자가를 매다 보면
때로는 침뱉음도 당하고요, 억울한 소리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가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요. 내 것. 내 것이니까 주님이 주셨다. 환경이든지 사명이든지 고난이든지 그 어떤 억울함이든지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다고 믿고 감당하면 여기에 복이 담기는 거고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무슨 뷔페 식당도 아닌데 골라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고 주님 날아가면 내 눈물 닦아주실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다 때로는 억울해서 울고, 때로는 아파서 울고,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내 눈물 닦아주시며, 그래, 힘들었지, 잘했다. 십자가는 상처도 나요.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버거워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이 지지 못하니 주님이 지신 거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길만 하니 십자가를 맡겼다고 생각하며 내 인생, 펼쳐진 지금의 내 삶, 주님, 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물론 고난이지만, 고난이지요. 그러나 그게 뭐 그리 고난입니까? 두들겨 맞기를 했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누구한테 말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담을 쌓고 살고 싶으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갈 일도 많은데 과거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면 그게 무슨 사명자의 삶이겠냐고요. 오늘 이 성금요일에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매인 거 그거 다 정리하시라고요. 앞으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절대 필요입니다. 그 십자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아무 앞에서나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를 때로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사명의 길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라고 하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그 십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주님 주셨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의 십자가 내가 억지로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공동체를 살리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자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